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천주를 믿습니다. 나는 나는 그의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되어 인정되어 말을 내려가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에 장사하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신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령과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영원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늘 약속하여 주시고 초청하여 주시고 또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무한한 능력과 영원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더 갖게 하고 또 여유를 갖게 하고 또 소망을 더욱더 품게 함을 어, 느낍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주어진 삶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죽지 않게 해주세요. 모두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꿈꾸고 구하고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그 생명의 능력 앞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늘 헤아리며 그것을 추구하며 거기에 우리를 맡기며 그렇게 믿음의 여정으로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함께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샘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 왕이 샘을 가리기 시작하니 10,000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다. 그런데 그는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그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하고 애원하였다.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나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자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하였다. 그 동료는 엎드려 간청하였다.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 하지 않고 가서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 있게 하였다.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서 가서 주인에게 그 일을 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이 약한 종아, 내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게 하였다. 다 같이 너희가 너희가 가끔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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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자기 형제 형제 자매를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하늘 아버지께서도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너희에게 같이 그와 하실 같이 하실 것이다. 것이다. 아멘. 아, 우리가 요즘 뉴스를 통해서 듣고 또 접하고 또 하게 되는 일들 중에 보면 뭔가 그런 갑질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음, 피해를
입는다든지 손해를 끼친다든지 이런 일들도 많고, 또 반면에 반대로 어떤 그런 손해를 입고 또 피해를 본의 아니게 피해를 주고 손해를 끼쳤을 때에 그것에 대한 어떤 보상, 또 어떤 책임을 지는 일에 있어서 또 과도하게 그런 것들이 요구되는 일들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 보게 되는 것 같아. 예로 들면 어떤 고깃집에서 알바를 하던 학생이 이제 고기를 구워주다가 기름이 이렇게 튄 거야. 그 고기 굽다가. 그 기름이 가방에 튀었는데, 그래서 그 가방을 변상해달라고 한 거지. 근데 그 가방이 명품 가방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그 가방의 전액을 보상해달라.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맞냐? 이렇게 해서 이제 시끄럽게 나오고,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던 것 같아. 그런 어떤 뉴스들을 보면은, 뭔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어떤 손해를 입는 거에 대해서 또 굉장히 뭐랄까 그런 일들이 많기도 하고, 또 뭔가 좀 무섭게 일어나기도 하고, 뭔가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뭔가 하기에는 손해를 끼치고 피해를 입히는 일들도 너무 많고, 그런 범죄나 또 그런 걸 해야 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또 반면에 그런 손해를 입었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반응, 보상을 요구한다든지 또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예민하고 어, 좀 과하게 이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음, 요즘 세상에서는 그런 용서와 관용을 찾기가 좀 힘들다. 그런 어떤 일들이 굉장히 이제 드문 일이어서 이렇게 미화 이렇게로 알려지는 것 같아.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를 박은 거야. 근데 그 차가 외제차야. 그러면 어때? 큰일 났지. 네. 만약에 뭐 그 차가 이제 굉장히 비싼 외제차다 이러면 이제 보상을 해줘야 되는 돈이 너무 많으니까 어, 진짜 걱정이 될 것 같아. 나도. 근데 만약에 그걸 그 사람이 그 외제차 주인이 그냥 괜찮다 이렇게 그냥 없던 일로 하겠다 이러면 어때? 정말 감사해요. 정말 감사하고 뭐 이렇게 막 훈훈한 어떤 스토리로 이렇게 막 또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막 나오기도 하고 그렇지. 연예인들이 또 그렇게 했을 때에 또 연예인의 그 이미지를 더 좋게 해주고 미화 어떤 예로 들기도 하고 그렇지. 그만큼 우리가 용서와 관용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다는 어떤 방증인 것 같아. 그런 현상들이. 근데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용서를 베풀고 관용을 베풀기가 그만큼 또 어려운, 또 그렇게 해주기가 힘든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걸 뭐 그런 걸 베풀기가 좀 어려울 만큼 그런 힘든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 자, 그러면 우리는 만약에 우리 일상에서 용서와 관용을 베푼다면 어디까지 또 몇 번까지 가능할까? 해줄 수 있을까? 우리의 어떤 생활 방식에서, 형편에서.
음식에서 뭐 이물질이 나왔다. 어디까지 가는? 어디까지 내가 그냥 참고 먹겠다. 머리카락? 머리카락. 머리카락까지는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다. 음. 어, 몇 번까지? 어, 근데 만약에 한 번 나왔으면은 어. 다시는 안 갈 것 같은데요? 그걸 당장에 갖고 컴플레인을 하진 않지만 그냥 먹지만 다음부터는 안 간다. 네. 음. 적당한 선이 요즘 시대에서 그냥 적- 무난한 어떤 선택. 음. 그럴 수 있지. 음. 또 뭐가 있을까? 우리가 음, 용서나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 순간들이 있다면 많이는 없지 요즘에, 그치? 음, 몇 번까지.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내 형제가 나한테 자꾸 죄를 짓는다. 은영이나 다영이나 자꾸 나를 침범한다. 나의 어떤 물건을 말도 없이 가져간다든지, 뭐, 먹는다든지, 내 것을 먹는다든지 할 때 몇 번까지 가능할까? 우리 한 번. 한 번, 어, 음, 또, 한 번은 그래도 허용해주네. 사실 한 번도 안 돼요. 한 번, 어. 자, 그럼 뭐, 이런 것 수도 있지. 우리가 막 남한테 피해 끼치고 이런 게 뭐, 많진 않지, 아직까지는. 근데 막 약속을 늦는다. 약속 시간을 막 늦어. 몇 번까지 내가 음, 이해해주고 용서해줄 수 있나. 2번. 2번. 세 번째는 아웃이네. 네. 어, 그치. 그런 거에 요즘에 진짜 예민한 것 같아.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기도 하고, 그게 또 실질적으로 뭐 엄청 손해를 끼치기도 하고, 내 시간을, 금쪽 같은 시간을 뭔가 이제 낭비하게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음, 음, 진짜 예민하게 또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이런 생각도 많은 것 같아. 자, 그럼 오늘 말씀에서는 베드로가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한 거야. 내 형제가 자꾸 나한테 잘못을 저지르는데 내가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7번까지 해줘야 합니까? 라고 물어본 거야. 그럼 이 질문할 의도가 뭐였을까? 지금 참을 수 없어서. 아, 이제 못 참겠어서. 7번이나 내가 참아줘야 됩니까? 이런 느낌? 근데 음, 화가 나서 구분이 안 되니까. 그럴 수 있지. 여기서 베드로가 7번을 얘기한 거는 7이란 숫자가 완전수를 의미해. 그러니까 내가 내 형제가 나한테 자꾸 잘못을 저질러. 그게 약속을 어기는 거든, 그게 내 거를 가져가는 거든, 어떤 식으로든 나한테 손해를 끼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음식을 시켰는데 이물질이 들어있다든지, 아니면 배달이 잘못 왔다든지, 아니면 뭐가 빠졌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 뭔가 주문을 했는데 안 왔다든지,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뭐, 누가 새치기를 할 수도 있고, 또 누가 길을 가다가 나한테 뭔가 이물질을 튀어서 내 옷이 더럽혀질 수도 있고, 엄청 많지. 그런 경우에 대해서 내가 이웃에게 또 내 형제에게 용서를 베푸는데 7번까지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은 뭐냐면, 그, 정말 횟수로 7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용서를 내가 해줘야 합니까? 라는 질문인데, 이 질문의 의미는, 근데 이 질문의 그 진짜 의도는 뭐냐면, 내가 7번까지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내 나름대로는 정말 내가 용서를 많이 해준 거야. 그래서 그걸 인정받고 싶은 거야, 지금. 아, 내가 정말 이렇게 형제가 나한테 잘못 저질렀을 때, 이웃이 나한테 잘못 저질렀을 때, 내가 정말 용서를 많이 했다. 횟수로 따지면 7번이 넘었을 수 있어. 그만큼 내가 이 용서라는 걸 많이 하고 있다. 실천하고 있다. 그러면, 어떤 그것에 대한 또 어떤 칭찬, 이런 걸 베드로는 기대하고 있었던 거지.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을까? 70번. 어, 70번, 70번을 70번을 참아라. 끝까지 해야지. 70번을 어떻게 하라고? 7번처럼 70번을 7번까지 해라. 이건 뭐야? 더 하라고. 70 곱하기 7을 하는 거지. 7번, 70번씩 7번을 해라라는 거죠. 네. 그럼 몇 번이야? 490번. 490번. 근데 이건 정말 490번을 하라라는 의미일까? 아니요. 아니야. 여기서 7이 완전수라고 했지. 이 완전수가 또 있어. 10이 완전수야. 그러면 70은 뭐야?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지. 네. 그러면 완전 이거야. 의미가. 완전인데, 그러니까 원래 그 율법에는 7번까지 용서를 해줘야 된다라고 적혀 있어. 근데 그 7번이 어떤 정말 횟수를 의미하는 거기도 하지만 완전히 또 온전히 또는 언제나 약간 이런 의미가 있는 거야. 언제나 용서를 해줘야 된다. 근데 이게 너무 뭐랄까 좀 이상적이고 추상적이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사람들이 이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를 따질 때에 실, 그 70번, 7이라는 숫자에 담겨져 있는 숫자는 완전하고 온전한 의미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처음 만들 때는 너의 이웃에 대해서 이웃이 너에게 끼치는 잘못과 어떤 손해와 피해에 대해서 완전히 용서를 해줘라고 그런 의미에서 7번을 쓴 거야. 근데 이 율법을 이제 나중에 지켰냐 안 지켰냐를 이제 따지게 될 때는 그 따졌냐 못 따졌냐를 7이라는 숫자로 경계를 한 거지. 그러니까 6번 하면은 이 율법 안 지킨 거. 근데 7번 내지 8번, 10번 하면 지켜진 것 이렇게 체크가 되는 그렇게 약간 변질이 된 거야.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7번 이상을 하기도 했고 또 온전한 의미로 그런 용서를 하려고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그걸 인정받으려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다. 그 칭찬 인정받으려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한테 칭찬이 돌아올 줄 알았는데 지금 예수님이 한 말은 70번씩 7번도 해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율법의 의미를 따라서 7이 완전수. 그러니까 그 완전히 행하라는 의미에 완전을 더한 거야. 곱한 거지. 그래서 70이 됐어. 근데 그거를 한 번 더 곱해. 7번까지 해라. 그러니까 완전 곱하기 완전이 된 거야. 그 이 말의 의미는 더 해라, 더. 어, 더 하라는 거지. 완벽하게 하라는 거야. 용서를. 완벽이니까. 그러니까 의미상으로는 완벽인데, 그거를 뭔가 그 의미,
그 완벽이라는 어떤 의미를 사람이 받아들일 때 이제 용서를 490번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용서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지금 주는 거지. 그게 뭔가 너 7번 용서했다고 지금 잘했다고 지금 나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야? 사실은 이 말은 이 율법은 어떻게 수치적으로 보면 490번 이상 하라는 의미야. 그만큼 용서를 하라는 의미야. 생활을 하라는 의미야. 라는 거지. 어때? 자, 아까 은수 몇 번 용서해 줄 수 있다고? 2번이 2번이요. 은영이에 대해서는 한 번, 약속 늦는 거에 대해서는 2번. 이렇게 얘기했지. 네. 근데 그것도 뭔가 기준이 높은 거라고 할 수 있어. 어떻게 보면. 요즘은 그것조차 허용이 안 될 수 있잖아. 요즘 문화에서는, 요즘 어떤 사회적 흐름에 있어서는, 한 번조차 허용이 안 돼. 한 번 하면 이제 용서가 안 돼. 한 번조차도 용서가 안 돼서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거나, 뭐,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지. 삶이 누가 나한테 잘못했어. 그러면 뭔가 그게 엄청난 어떤 결함이 돼서 이렇게 책 잡히는 게 돼서 뭐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 어떤 사람이 한 번 실수했는데 그거 갖고 막 엄청 막 이렇게 나쁘게는 아니지만 어떤 그런 대가를 막 요구하는 일들도 많으니까. 고기 굽다가 고기 기름이 좀 튀었는데 그 가방이 700만 원짜리였어. 그 700만 원짜리를 다 새 거로 사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야. 그 손님이. 알바생한테. 어떻게 해? 그 차를 타고 가다가 한 번 박았는데 그래서 이게 피해가 발생했는데 그걸 이제 새 차로 사달라. 이런 사람도 있었고. 이 한 번조차도 허용이 안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 용서가. 근데 뭐, 은수의 경우는 은영이 같은 경우는 한 번 용서해주겠다. 친구와 약속은 2번까지는 용서해주겠다. 오, 오, 높은 거지. 그 기준이 높은 거라고 할 수 있어. 근데, 베드로는 7번을 한 거야. 율법에 7번까지 용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때? 칭찬받을 만하지. 네. 응. 7번도 못하는 사람이 당시에도 많았을 거라고. 당시에 7번까지 용서해주는 경우가 흔한 경우는 아니었을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를 했겠지. 나 7번 용서했는데. 나 지금 용서 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면 예수님께 얘기해도 되겠다 싶었겠지. 그래서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대답하셨지. 얼만큼? 70번. 네, 7번. 이 말은 무슨 뜻이야? 너가 지금 7번 용서했다고 나한테 와서 말할 게 아니라 아주 당연하게 7번씩, 아니, 70번씩 7번까지도 해야 하는 일이다,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럼 베드로가 이 얘기를 듣고 어땠을까? 화가 났어요. 화가 나. 어, 내가 7번이나 용서했는데 이게 인정이 안 돼. 그 너무 당연하다, 아니 좀 부족하다, 이렇게 평가받는 거지. 뭐, 그치. 화가 날 수도 있지. 어떤 성격상, 성향상. 우리는 어떨까? 이런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사는데 용서를 해줘야 된대.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그런 용서와 관용을 베풀 수 있어야 된다. 베풀어야 된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 490번 정도는 기본으로 해야 된다. 그게 기본이다.
완전의 완전의 완전을 더한 용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는 말을 우리가 들으면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일상에서, 현실에서 어떨까? 싫어요. 싫지. 너무 어렵지. 약간 이건 불가능한 미션이다. 아니, 너무 과도한 미션이다. 사실 490번이라는 횟수로 생각하면 뭐 뭐랄까 너무 과한데 심한데 라고 하지만 어쨌든 하다 보면 490번을 채울 수도 있잖아. 하다 보면. 근데 사실 이 490번은 그냥 뭐랄까 상징적인 숫자인 거지 실질적인 의미는 490이란 횟수를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 어느 때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케이스든 간에 용서를 해야 하는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인 거야. 어때?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또 내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 이러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면 어떨까? 너네가 친구랑 싸웠을 때, 또 형제 자매와 싸웠을 때, 또 부모님이랑 또 트러블이 있을 때, 또 길 가다가 어떤 부당한 일을 내가 당하거나 어떤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합당한 어떤 권리를 내가 누리지 못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지.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갑질 같은 걸 당하거나 수많은 이런 경우들이 있지. 그럴 때마다 매번 용서를,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고 한다면 어려워요. 어려워. 하기 싫고 포기하게 되는 것 같아. 음, 이게 또 과하다고 생각이 될 것 같아. 이거를 내가 어떤 내 힘으로 또는 의지로 또는 어떤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또 내가 풀어내야 되는 숙제라고 생각하면 매우 어려운 일일 것 같아. 힘든 일일 것 같아. 또 하기 싫은 일일 것 같아.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자, 7번이나 용서를 했다. 다른 사람들은 한 번 할까 말까. 많이 해봤자 두세 번 하는 일을 나는 7번이나 했어. 그러니까 그래도 잘한 일이니까. 어,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전교 1등 했어. 올 A 받았어. 장학금 받았어. 그럼 어때? 잘했어요. 응, 인정받고 싶잖아. 나 이번에 공부 열심히 해서 전교 1등 했다. 또는 올 A 받았다. 나또뭐 수석했다. 뭐 차석했다. 이러면 그에 대한 어떤 인정과 보상을 받고 싶은 것처럼 베드로도 약간 그런 마음이었을 거야. 남들이 못하는 거, 또 하기 어려운 거, 그리고 힘든 거 해냈잖아. 그러니까 그에 대한 인정이나 칭찬을 받고 싶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 7이라는 횟수보다 그 7이라는 의미가 담고 있는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을 때 그 본질이 그 율법이 추구했던 원래 목적이 을 70번씩 70번이라도 해야 된다. 그렇게 온전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지금 베드로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개념, 7번을 했다. 또는 제가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인정과 칭찬을 받아야 된다. 받고 싶다. 라는 이 생각을 완전히 깨버리기 위해서 일부러 좀 그런
과격한 예시를 든 거지. 70번씩 70번이라도 해야 된다. 그게 기본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일 거야. 그러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못할 것 같은데, 베드로도 마찬가지였겠죠. 이거 너무 힘든데, 너무 어려운 일인데 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되게 포기를 하게 되는 그런, 그렇게 이어질 만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셔. 우리가 70번씩 7번을 이라도 할 수 있을 어떤 그런,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걸 해낼 수 있는, 그걸 충분히 추구할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용기를 잃지 않고 어떤 의지를 잃지 않은 어떤 어떤 기반을, 바탕을, 그런 어떤 세계를 우리한테 선사해 주셔. 이야기를 들려주셔. 그건 어떤 이야기냐면 하늘나라, 그 천국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데, 예수님은 천국이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통치, 어떤 다스림, 어떤 에너지, 힘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어떤 힘이냐면 천국이 마지막에 어떤 셈을 가리키는, 그러니까 결산을 하는 어떤 왕의 통치 능력과 같다라고 하면서, 그 왕이, 그 능력이 이 셈을 하기 시작하고 그걸 끝을 내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 그 왕한테 만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결산을 해야 돼. 이제 그 갚거나 못 갚거나 이걸 결정하고 그에 대한 어떤 처분을 내려야 하는 그런 힘이자 에너지이자 때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만달란트를 갚아야 돼. 어떤 사람이. 그 만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빚이냐가 핵심이겠지. 얼마일 것 같아? 만달란트. 만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빚일까? 음, 왜냐하면 이 사람이 만달란트의 빚을 지금 못 갚은 상태인데, 그 주인은 그 만달란트 빚진 사람한테 그 만달란트를 갚으라고 요구하면서 뭘 요구했냐면 자기 자신, 그리고 아내,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그 밖에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만달란트를 갚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가치여야 나도 팔고 가족 구성원 다 팔고 내가 갖고 있는 소유물 다 팔아서 갚아야 되는 금액일까? 1억.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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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큰 돈이지. 내가 어떤 사람한테 1억을 빚졌어. 그래서 내가 1억을 지금 못 갚아. 그래서 그 1억 대신에 나, 그리고 가족, 자녀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벌어온 것, 산 거, 이룬 거 다 팔아서 갚아도 될까 말까 한 정도. 1억이지. 돈이 얼마일 것 같아? 이 만달란트. 음, 한 100억? 100억.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갚아라라고 하니까 어 못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막 무릎 꿇고 애걸복걸 막 해. 근데 그 금액이 정확하진 않지만 요즘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물가로 계산했을 때 어느 정도냐면 4조 정도야. 4조를 빚진 거야. 4조를 지금 갚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4조를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그 너가 갖고 있는 모든 걸 팔아라는 거지. 그래서 그 가족과 소유물을 팔았을 때 그 값어치가 4조다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갚을 수 없을 정도의 빚을 졌기 때문에 너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청산하고 그냥 그걸 변제시켜라 라는 의미인 거야. 이거 다 팔아도 4조에 못 미칠 수 있지. 그냥 어떤 값을 계산했을 때. 근데 어쨌든 그 너의 최대치의 능력을 발휘해서 너가 할 수 있는 최선, 최대 모든 걸 다해서 갚아라. 그러면 그 값이 이거와 동등하진 않지만 그냥 용서해주겠다. 라는 의미였어. 근데 이 사람은 어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니요. 자기 부인도 가족도 다 팔아야 돼. 다 노예로 파는 거야. 옛날 시대니까. 자녀들도 다 노예로 팔아야 돼. 그리고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뭐 집이든 어떤 소유물이든 거 다 팔고 자기 자신도 노예로 팔아야 돼. 팔려가야 돼. 어때? 갑갑해요. 그 일만큼은 겪고 싶지 않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슬픈 일이야. 이제 이렇게 다 팔려 나가면 평생 못 만날 거고 생사도 알 수 없을 거고 옛날 시대 노예니까 그냥 정말 비인간적으로 대우받을 거고 뭐 그래도 할 말이 없고 아주 처참해지고 비참해지는 지금 일을 앞두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무릎을 꿇고 참아달라. 내가 정말 갚겠다. 약간 정말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그 일만큼은 경험하고 싶지 않아서 애원을 하는 거지. 부탁을 하는 거. 좀 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어땠을까? 이렇게 했을 때. 봐줬어요. 봐줬어. 용서를 해줬어. 4억이 아니 4조의 빚을 없던 쳐줬어. 그 사람의 그 간절함을 이 왕이 받아들여줬어. 이 왕이 그 사람의 그 간절한 마음을 헤아려줬어. 그리고 그 슬픔을 어, 헤아려줘서 그 일을 면하게 해줬어. 자, 어때 그러면? 내가 어마어마한 빚, 어마어마한 내가 정말 갚을 수 없는 정도의 빚을 졌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는 정말 모든 노력을 다 해도 갚을 수 없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족이 다 흩어지고 노예로 팔려야 되고 모든 재산을 잃어도 그래도 그게 정상적으로는 다 변제가 안 되는 그런 정말 위기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나 자신도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서 그 주인의 그 왕의 용서로 관용으로 자비로 그게 모든 게 풀려나게 됐어. 자유롭게 됐어. 없던 일이 됐어. 자유와 안식과 평안을 얻게 됐어. 어떨까 이 사람의 기분이 믿기지 않아요. 웃기지 않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뭐랄까 어, 안도감이 들 것 같아. 내가 그런 상황이라면 막 모든 걸 다 잃어버릴 것 같은 그 찰나의 순간에 어떤 사람의 배려로 관용으로 내가 그 위기를 벗어나고 내 삶을 이렇게 보존할 수 있게 되었다면 너무너무 안도감이 들 것 같아. 진짜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천만 다행이다. 이런 마음 들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이 근데 어떻게 했냐면 그러고 나서 이제 기쁜 나머지 이제 집으로 가다가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만난 거야. 자기가 이제
빌려준 거지. 근데 그 빌려준 게 얼마였냐면 100데나리온이었어.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한테 이제 빚을 갚으라고 하는 거야. 이제 그 돈 돌려달라. 근데 그 사람이 지금 100데나리온을 갚을 돈이 없대. 좀만 봐달래. 나중에 꼭 갚겠대. 너 어떻게 했을까? 안 봐줬어요. 안 봐줬어. 자기가 지금 10,000달란트를 4조를 탕감받고 나오는 길에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 얼마일까? 한국 이 물가로 환산하면 4천만 원, 4천만 원? 많이 썼네. 어느 정도야? 400만 원. 400만 원. 비슷해. 그러니까 7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 1데나리온이 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야. 하루 우리가 최저시급해서 8시간 일했을 때 받는 돈이 당시 1데나리온을 하루 품삯으로 받았거든. 그럼 이제 거기에 100을 곱하면 지금 물가에 해당하는 돈이 되겠지. 우리가 하루에 뭐 7만 원에서 10만 원을 번다고 생각하면 거기다 100을 곱하는 거지. 그게 700만 원 내지 뭐 1000만 원 정도 되겠지. 이제 그 정도의 빚을 진 사람한테 용서를 안 해줬어. 그 관용을 베풀지 않았어. 바로 갚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좀 용서를 베풀어 달라. 내가 반드시 갚겠다 했는데 그걸 받아들여주지 않고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둬버렸어. 신고해서. 그러자 이 광경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그 왕한테 간 거야. 그 왕이 10,000달란트 탕감해준 사람이 100데나리온 탕감해주지 않는 사람 감옥에 가뒀다. 100데나리온 용서 안 해주고 그 사람 감옥에 가뒀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을까? 결말이 어떻게 됐을까? 감을 갖췄어요. 그래서 다시 불려와 그 사람이. 그래서 이 악한 종아, 너가 나한테 정말 그렇게 간절하게 애원하길래 4조라는 돈을 너의 가족을 다 팔고 너를 다 팔고 소유물을 다 팔아도 정상적으로는 변제할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내가 갚아줬는데 없던 걸로 해줬는데 너는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조차 용서해주지 왜 안 왔느냐 하고 그 빚을 갚아준 걸 없던 일로 했어. 그리고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있도록 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100,000달란트를 갚을 때까지 감옥에 있어야 된대. 못 나와요. 못 나오지. 평생 감옥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런 결론을, 이런 메시지로 결말을 지으셔.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 또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무슨 말이야, 이 말이? 네가 한 대로 돌려받는다. 우리가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이웃에게 용서를 베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께도 용서를 받을 수 없게 된다라는 뜻이지. 근데 이게 어떤 의미상은 우리가 용서를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다의 의미가 되지만 이거 약간 순서가 반대야.
이 말이 어떤 율법에 근거했을 때, 율법의 어떤 조건을 이루는 데에서는 이 말의 순서가 맞지만, 우리는 어떤 사건을 계기로, 어떤 일을 계기로, 어, 이 말의 순서가 반대로 적용되었어. 어떻게 이게 반대로 적용될 수 있게 되었을까? 좀 힌트를 주면, 우리가 용서를 하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지금 용서를 받은 상태야. 마치 만달란트를 먼저 받은 거야. 그러니까 너가 100데나리온을 탕감해주면 내가 만달란트를 탕감해주겠다가 아니라 만달란트를 탕감받은 상태라는 거지, 우리가. 그래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해주지 않았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얘기해주는 거지. 즉, 우리가 7번을 넘어서 70번씩 7번까지도 그렇게 완전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힘, 그 비결, 그 능력이 어디에 있냐? 우리가 받은 마치 만달란트와 같이 그걸 탕감받은 사람과 같이 우리가 어떠한 용서를 받았는지, 우리가 어떠한 관용을, 이해를, 용서를,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면 용서를 베푸는 일도 가능하다. 그게 아주 쉬운 일이 된다. 즉, 우리가 만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종이라고 정확하게 인지를 한다면, 받아들인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100데나리온을 용서해 주는 일이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워요. 어려워. 아니고 우리가 이, 쉬워요. 우리가 이 사람을 지금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 이 사람이, 왕이 사조의 빚을 갚아줬어. 없던 일을 해줬어. 근데 지나가다가 자기한테 빚진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용서를 안 해준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감옥에 가뒀어. 그랬더니 지금 사조를 탕감받은 왕이 다시 불러서 그 일 없던 일 하고 그 사람을 감옥에 가뒀대. 이 사람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 좀 더 마음을 넓게 가지지. 음, 그치. 좀 많이 좋게 생각해주는 그거지. 근데 어때? 바보 같지. 자기가 받은 지금 빚의 규모나 그거에 대한 어떤 해결받은 거에 비해서 아주 자그마한 것도 해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자기가 받은 걸 다 잃어버리게 됐잖아. 다 없던 일이 돼버렸잖아. 그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 사람은 지금 정확하게 자기가 탕감받은 빚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100데나리온조차도 용서를 못 해주는 거지. 마치 우리가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받은 용서,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혜택을 정확하게 헤아리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하면, 인지하지 못하면, 우리가 마치 그런 은혜 또는 그런 혜택을 받고도 아주 자그마한 것을 용서해주지 못하는, 이해해주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받은 사랑이, 용서가, 관용이 얼마나 깊고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인지하면 우리가 70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 단지 7번 내가 용서했다 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뿌듯해 아니면 잘하고 있어 또는 나는 칭찬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용서가, 사랑이, 기회가, 관용이 얼마나 깊고 넓고 풍성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면 예수님 말씀처럼 70번씩 7번, 즉 490번도 하고도 남는다. 그걸 해내고도 남을 만큼의 그 사랑의 관용을 받고 있다라는 거. 다시 반대로 얘기하면 그 이해를 못하면, 인지를 못하면 우리는 7번조차 용서하기가 힘들다. 그걸 겨우겨우 해냈을 때의 어떤 그걸로도 뭔가 뿌듯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걸 자랑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핵심은 그거지. 우리가 받은 용서와 사랑이 뭘까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탕감받은 만달란트라는 건 뭘까? 십자가, 응? 십자가. 십자가. 오, 맞아.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 무엇을 이렇게 없애는 걸로 받았을까? 그래서 그 결과 우린 뭘 얻었을까? 부활. 결과는 맞아. 우리는 그걸 통해서 부활이라는 것, 오늘 말씀에 기대어서 생각해보면 자유, 평안, 또 안식, 쉼이란 걸 얻었어. 자유인이 되었어. 이 사람은 종이었잖아. 만달란트의 빚을 이렇게 갚아야 하는, 종속되어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게 없어졌어. 그래서 자유인이 되었어. 더 이상 그 빚을 갚아야 한다는 압박을 시달리지 않게 되었어. 심지어 그건 자기가 갚을 수도 없는 빚의 규모였어. 그걸 탕감받아서 자유롭고 이제 편안하게 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 그러면 우리는 그게 이제 부활이라는 것, 구원이라는 것, 영생이라는 거지. 그럼 무엇이 십자가를 통해서 변제가 되었을까? 우리가 모든 노력을 다해도, 모든 힘을 다해도 마치 만달란트를 갚을 수 없는 것처럼 갚을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충족시킬 수 없는 그게 뭘까? 그게 뭐였을까? 근데 그게 뭐였길래 십자가를 통해서 그게 변제가 되었을까? 세, 아, 할 수 있어? 아, 모르지 않아, 너희가. 새 생명. 음, 그거는 부활이랑 같은 거야. 음, 잘 생각해봐. 우리가 갚아야 되는데 갚을 수 없는 거. 그러니까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 윤희가 말해보죠. 생각하고 있을 거야, 아마. 우리가 빚진 게 뭘까? 잘 생각해봐, 빚진 거. 우리가. 빚진 게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 다 그렇게 살아가지. 근데 사실 빚진 게 있거든. 빚진 게 생명 아닌가요? 응.
그러면 뭘로 그걸 갚아야 돼? 생명을 우리가 갚을 수는 없잖아. 믿음으로? 어, 그치. 자, 우리는 피조물이지. 그치? 네. 우리가 스스로 생명을 창출해내고 만들어서 태어난 그런 존재가 아니야. 피조물이야. 우린 생명을 받았어. 선물을 받았어.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이야. 우린 그 생명을 그 창조의 능력에 의해서 발현된, 생성된, 존재하게 된 피조물이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지.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려야 할까?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 믿는 거. 믿음, 신뢰를 요구하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믿는 것. 피조물이 자기가 피조물인 걸 알고 자기를 존재하게 한,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걸 창조한, 가능하게 한 대상을 신뢰하는 것, 믿는 것, 의존하는 것, 그걸 원하셔. 그게 전부야. 그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유일한 거야. 이렇게 관계가 될 때 어떨까?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걸 창조하시고 공급하시고 제공하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발현된, 존재하게 된, 생명을 누리게 된 대상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맡겨, 의탁해. 어때? 좀 느낌이 안 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너희들이 강아지를 키워. 뭐 고양이를 키워. 고양이한테, 고양이를 내가 태어나게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고양이에게 강아지에게 모든 필요한 걸 모든 걸 공급해. 그리고 그 강아지가, 그 고양이가 그걸 공급하는 나로 인해서 굉장히 편안함을 느껴. 그리고 그것으로 되게 행복해해. 그리고 그 모든 걸 나한테 의존해. 자기 존재에 있어서 모든 걸 나한테 의존해. 어떨까? 어떤 것 같아? 너무 귀여워요. 어, 이 존재가 나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라는 걸 느끼면 내가, 자, 고양이가, 강아지가 주인을 신뢰할 때 보이는 행동들이 있대. 어떤 자기의 어떤 연약함 같은 걸, 자기의 어떤 약점 같은 걸 거리낌 없이 보여주는 행동, 의존하는 행동을 보면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어때? 예를 뭐 요즘에 그런 애완 프로그램 이런 거 많지. 근데 강아지가 이런 행동을 하면 주인을 굉장히 신뢰한다는 거예요. 고양이가 이런 행동을 하면 그 주인을 굉장히 믿고 있다라는 행동이에요. 라는 걸 보면 어때? 그걸 내가 보면. 제가 그런 고양이를 보면요. 그런 관계가 되어 있는 고양이와 주인을 본다든지 아니면 너무 내가 부러워요. 부럽기도 하고 되게 아름다워 보이지. 그 관계가 되게 좋아 보이고 건강해 보여. 그리고 내가 주인인데 내가 키우는 애완견 또는 묘가 그런 행동을 보인다면 너무 뿌듯할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돌봐주고 케어해주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얘가 나한테 마음을 열고 나를 믿어주고 나한테 자기를 의존하고 완전히 맡기는 거잖아. 스스로 뭔가 그렇게 야생성을 갖고 막 전투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떤 뭐 이런 공간과 먹을 것과 쉼을 제공하는 나에게 굉장한 신뢰를 갖고 나를 믿어주고 굉장히 편안하게 지내 얘가. 그러면 집사로서
또 주인으로서 뿌듯할 것 같아. 내가 얘한테 그런 존재가 되었구나. 내가 얘한테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구나. 좀 뿌듯할 것 같아. 그리고 행복할 것 같아. 그 관계 속에서. 자, 이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가져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에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하시고 계셔. 그리고 생명마저도 주셨어. 그리고 그 미래까지도 약속해 주셨어.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 우리에게. 뭐라고? 믿음? 믿음. 마치 이거 똑같진 않지만 약간 수준이 다르긴 하지만 마치 내가 키우는 고양이, 내가 키우는 강아지가 나를 완전히 믿고 나를 완전히 의존하고 나만 바라보고 나를 반겨주고 나를 좋아해주고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을 믿고 바라봐주는 거. 그런 거 있지. 강아지들이 또 고양이들이 새끼를 낳는데 그 새끼를 주인이 가져가. 어때? 그 상황이 어때? 새끼를 가져간다고요? 어, 그냥 일반적인 일일까? 아니요. 어떤 사람이 새끼를 가져가. 자기가 새끼를 낳았는데 지금 본능적으로 그걸 놀라겠죠? 받아들일 수 없지. 네. 경계하게 돼 있고 그 상황을 조심할 수밖에 없어. 위기인 거야. 위험한 상황인 거야. 근데 가만히 있는다면 가만히, 가져갔을 때 가만히 있으면, 음, 그만큼 주인을 믿는다는 거지. 이 강아지가, 이 개가, 고양이가. 그만큼 신뢰의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처럼 우리가 그만큼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창조주고 대상이고 원천이고 능력 자체시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또 하나님이 기대하고 요구하시는 것은 전적인 신뢰야, 순종이야.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그리고 갚아야 하는, 드려야 하는 그 무엇이야. 전적으로 순종하고 의존하고 신뢰하고 믿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갚아야 하는, 어떻게 보면 드려야 하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자 신뢰이자 신앙이지. 자, 근데 어때? 우리는 하나님과 그런 관계 속에 있을까? 마치 완전히 주인을 믿고 맡기고 따르고 좋아하는 주인과 강아지의 관계. 우린 강아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종속적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교감을 나누고 신뢰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관계일까? 그렇게 되기 어렵죠? 어려워. 우린 두려움을 갖고 있거든.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만한 믿음은 우리한테 없거든. 그게 두려워. 계속 실패해. 믿고 싶지만 그 정도로 믿음이 우리가 성숙되지 못하고 있어. 근데 그런 믿음을 보이신 분이 있어. 그런 믿음을 나타내신 분이 있어. 누굴까? 예수님.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셨어. 하나님을 생명의 대상으로 신뢰하셨어. 심지어 죽는 그 순간에도 자기의 십자가에서 이제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이 생명의 능력이 원천이 대상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맡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숨을 거두셨어요. 마치 강아지가 나에게 전적으로 자기를 맡기듯 고양이가 나를 너무너무 신뢰한 나머지 보여주는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시고 신뢰하셨고 순종하셨어. 그 결과 뭐가 나타났을까? 부활. 그 부활이 일어났다는 건 그런 예수님의 믿음이, 신뢰가, 신앙이 옳다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어. 내가 원했던 거 이거야. 내가 너희들과 추구했던 관계가 이거야. 내가 너희들과 나누고 싶었던 관계, 형성하고 싶었던 관계, 생명은 이거야. 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나타내시고 보여주신 거. 그 부활의 능력,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신 거. 그리고 나타내 주신 거. 이게 내가 원했던 믿음이고 관계고 우리의 하나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나타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에 출현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창조를 행하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생명이 없는 가운데서 생명을 다시 일으키셨지. 그게 바로 부활 사건이야. 지금 우리는 그런 믿음을 보여야 돼. 그래야 그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에 놓일 수 있어. 그래야 자유를 얻을 수 있어. 그래야 안식을 얻을 수 있어. 그 믿음을 보여야,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놓여야 우리가 피조물로서 갖고 있는 압박, 두려움, 근심, 걱정이 해소가 돼.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자유와 행복과 쉼과 기쁨과 감사를 느낄 수 있어. 근데 우리가 그 갚아야 하는, 드려야 하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신뢰가 마치 만달란트처럼 우리가 너무 갚기에 너무 어려운 거라는 거야. 불가능한 거라는 거지. 우리가 하기에 그렇다는 거. 우리가 그걸 갚아야, 드려야 이 관계가 정상이 되고 온전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걸 갚을 능력이 없어 지금. 그 믿음을 보일 수가 없어. 그 신뢰를 드릴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할래? 만달란트를 지금 우리가 빚졌어. 빚진 줄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빚진 거야 우리가. 그 사람처럼 봐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긍휼을 구해. 그 성경 속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던 거죠. 자비를 구했던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지. 용서를 구하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내가 다음엔 열심히 해. 잘하겠다. 그렇게 용서를 구하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 우리가 그 정도의 빚을 갚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신뢰와 믿음을 보일 수는 없지만, 그걸 잘 이해하시고, 너무 깊이 이해하시고, 그걸 대체할 만한 방법을 새로 만들어 주셨어. 그게 뭐지? 예수님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고? 믿는 거? 믿는 거야. 무엇으로? 정답으로?
정답 맞아. 우리의 그리스도로,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거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야.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거야. 그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게 뭐냐? 거긴 두 가지 의미가 있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을 보인 유일한 그리고 온전한 참 인간이다. 참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원래 요구하시던, 기대하셨던, 갚아야 하는 그런 믿음을 온전히 갖고 계셨고 보여주셨고 나타내신 분이다. 예수님만이 정답의 인간이다. 참 인간이다. 아담도 못한 거, 이브도 못한 거를 온전하게 이루신 유일한 분이다. 라는 걸 믿는 거야. 두 번째로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인도자로, 선생으로, 우리를 책임지는 분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으로 믿는 거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믿는다는 건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 우리의 인도자, 우리의 목자 이런 말로 믿는다라고 말할 때에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갖고 계셨던 분으로서 그만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는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끌어 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그런 믿음에 도달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으로 믿는다는 것. 그럴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자, 내가 예수님을 믿어. 그 예수님이 참된 믿음을 가진 분이라고 내가 그렇게 이해하게 됐어. 받아들였어. 그리고 믿게 됐어.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지. 예수님을 믿어. 근데 내가 예수님만큼의 믿음을 갖고 있어? 아니요. 아니야.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신 믿음이 정말 저게 찐 믿음이지. 참 믿음인지 알아.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믿음에 나를 인도하실 것도 믿어. 내가 예수님을 계속 의존하면,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가 언젠가 예수님처럼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될 거야. 왜냐? 나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은 충분히 능력이 갖고 있으시니까.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고도 남으시는 분이야. 예수님은 나의 목자야. 나를 부족함 없게 인도해 주실 목자야. 믿어. 근데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그 수준의 믿음이 있냐 묻는다면 어때? 긍정하기 어렵죠. 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선택을 하셨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즉 앞에서 1번, 2번을 너가 믿는다면 너가 아직 예수님만큼의 믿음에 도달하지 못했어도 그러한 믿음이 있는 걸로 내가 인정해 주겠다. 내가 그렇게 생각해 주겠다. 내가 그렇게 받아들여 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결정이야. 하나님의 최종 결정이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야? 있는 사람? 있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내가 그 정도의 믿음이 없어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믿음을 갖고 있는 그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기로 결정하셨으니까. 왜 그런 결정을 하셨을까? 사랑하셔서? 사랑하시기도 하고 그만큼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시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도 충분하게 남기 때문이지. 근데 그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이시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우리를 온전한 믿음에 인도하실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 능력을 하고도 남을 거기 때문에 그 아직 우리가 그런 믿음에 도달을 못해도 그런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고 봐주실 수 있는 거. 창조주니까. 무한한 능력을 가졌으니까. 전능하시니까. 그게 가능해. 약간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서울대 총장이야. 내가 어떤 학생 과외를 해. 나한테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 내가 얘 서울대를 반드시 보낼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어. 어떨까? 이 학생은 서울대생일까 아닐까? 서울대생이죠. 아직 아니지만 아직 수능을 보지 않았고 지원을 안 했지만 어때? 서울대생이나 다름이 없지. 서울대 총장이 과외를 시켜서 서울대 지원을 할 거고 그걸 심사하는 사람이야. 물론 똑같진 않지만 이 경우가 그거보다 더 위대한 관계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에게 요구하신 믿음이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도하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셔. 곧 하나님이셔. 그렇기에 우리 믿음이 1이건 10이건 100이건 상관없어. 그 믿음이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 중에서 얼마나 많은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 왜냐면 그게 결국 10,000달란트를 갚을 만한 능력은 안 되거든. 아무도 거기에 근접할 수가 없거든.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인도하신대. 부족함이 없게,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게 거기로 인도하신대. 그게 하나님의 결정이고 선택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된 거예요. 됐지? 우린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됐잖아. 하나님께 신뢰를 드려야 되는데 드릴 수 없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이 되었고 된 걸로 봐주셨고 그래서 그 믿음에 일치하게 됐어. 합당한 그 관계에 놓이게 됐어. 자, 우리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된 거야. 자, 이제 자유와 안식과 쉼과 평안을 얻었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 생명을 누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조건들을 누리게 됐어. 근데 나한테 좀 잘못된 사람이 있어. 나한테 빚진 사람이 있어. 왜냐면 우린 누구나 다 빚지고 어떤 잘못을 하기도 하고 잘못을 당하기도 하고 해. 어떨까? 어떻게 대해야 될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내가 만나. 뜻밖의 만나기도 하고 불현듯 만나기도 하고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음, 우리가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란 걸 깨달아야 그걸 경험해야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용서해 줄 수가 있어. 그 못 깨달으면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용서를 못 해줘. 그게 손해거든. 100데나리온을 받는 게 좋아? 아니면 없애주는 게 좋아?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망각하면 그거를 붙들지 않으면 거기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사람처럼 돼.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으려면
우리가 만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들이라는 걸 정확하게 인지하고 깨어있고 붙들고 살아가야 돼. 반대로 이걸 인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용서를 하라는 것도 건강하지 않아.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무조건 용서를 해야 된다? 무조건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 그것도 옳지 않아. 억지로 용서하라고 얘기하지 않아. 내가 받은 용서를 깨닫는 게 먼저야. 내가 받은 사랑이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해. 그럴 때 그 용서의 힘이 나를 통해서, 나를 통과해서, 나를 반사해서 나오는 거야. 근데 내가 용서를 지금 인지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깨닫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억지로 용서를 베풀려고 하는 건 율법을 억지로, 문자적으로, 수치적으로 이루려는 거랑 똑같아. 마치 베드로처럼. 그래서 7번, 남들이 한두 번 할 때 난 7번이나 했어. 어렵지, 당연히. 그거 일부러 의지적으로 하려는 거 얼마나 어려워. 그러니까 7번이나 하면 칭찬과 용서를 기대하게 되는 거야. 또 그걸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기도 하고. 먼저는 내가 받은 용서를, 관용을, 자비를, 긍휼을 깨닫는 게 먼저다. 그럴 때 용서의 힘이, 사랑의 힘이, 자비와 긍휼과 용서의 힘이 자연스럽게 나를 통해서 나오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없다. 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받은 비탄감이 어느 것인지, 어느 정도인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나타내고 나눠줄 수 있는, 즉 참여하고 누릴 수 있는, 내가 그 용서를 참여하고 누릴 수 있으니까 타인에게도 베풀 수 있는 거거든. 용서와 관용을 찾기 더 힘든 이 세상에서 그럴 때일수록, 그런 세상일수록 내가 하나님이 베푸신 용서와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경험하고 누리면서 또 베풀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갚을 수 없는 빚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갚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그 용서와 관용과 자비가 얼마나 깊고 놀라운 것인지 우리의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늘 깨닫고 더 그 사실에 더욱더 깊어지고 더 깊이 붙들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여유와 감사와 행복과 또 자비와 긍휼을 넉넉히 가진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타인을 사랑하고 관용하고 자비를 베푸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조금도 인색함이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늘 풍성한 사랑을 받고 용서를 받고 긍휼을 얻고 있는 사람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받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